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형통의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이 제목이 형통의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면 모든 많은 통계를 보면 요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한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주변에 보시면 조세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다 요셉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물을 딱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요셉이 많이 이렇게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미 아마 자신의 자녀가 요셉처럼 이렇게 꿈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요셉 하면 꿈을 가진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 또 성경 퀴즈를 낼 때 이 꿈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정답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꿈의 사람, 꿈과 관련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더 알기 시작하고 묵상하면서 자꾸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마치 요셉이 꿈 때문에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의문이 생겼었어요. 진짜로 요셉이 요셉된 것이 그의 꿈 때문이었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꿈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기에 요셉만큼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누구든지 다 꿈을 꾸면서 살아요. 요셉과 관련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꿈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자, 보시겠어요? 제가 몇 구절만 볼게요. 오늘 구절만 봐도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다음에 뭐래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 다음에 뭐래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이에요. 그리고요, 이 39장 끝부분에 23절에 보니까도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이라는 단어보다요, 생각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 관련된 성경 테마입니다. 그래서요, 내린 결론은 요셉됨은 그가 꿈이 아니라 엄청난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다.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그 꿈은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꿈은요, 한낱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을 허락하시면 비로소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기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꿈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여러분 이 형통의 개념을 분명히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 그러는데 나는 저게 복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저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형통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요, 요셉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형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모진 구박과 핍박을 당했고 극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어디를 봐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 웅덩이에 갇혀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은 아시잖아요. 좀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산 결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로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없어요? 쭉 넘어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기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4절 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 대장의 아내로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당황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11절 12절에 나와요. 보시겠어요? 11절에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괜찮은 청년이죠. 저는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정직하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 나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90% 아니면 100% 유혹에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그걸 지켰습니다. 요셉은 그걸 지켰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멋진 말을 남기면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증이 오거든요.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면 그에 따른 보상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셉은요, 보통의 남자라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내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보상 심리가 있을 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보셨지요? 장하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여자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저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경에 무엇으로 보상해 주셨습니까? 이 시대의 장한 청년상, 모범상, 순결상 같은 그런 것들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죄명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유혹을 이겨냈는데요, 강간미수죄라는 상을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이런 요셉의 인생이 어디를 봐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는요,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그 형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죠.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데 도무지 가는데 앞에 한참을 달리는데 우리 이동영 집사님처럼 눈이 아주 잘 보이신가 봐요. 이 카메라가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쫙 몰고 가는데 카메라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속도를 줄여서 간대요. 그래서 제한 속도보다 적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속도를 맞춰 갔는데 자신의 차가 지나자 단속 카메라에서 착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내가 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췄는데 왜 찍혔지? 이 사람이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 지점에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카메라에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찍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또 돌아가세요.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찰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저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준에 맞춰서 속도를 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과속하는 걸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보니까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였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최선으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관점과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내 나름대로 죽으라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니라 나폴레옹처럼 이 산이 아닌 갭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갈망한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통함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닌데 왜 성경에는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첫째,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요셉은 꿈의 사람보다는 형통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군데를 이야기했죠. 또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똑같은 구절인데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3절 또 보세요. 3절에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이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서 발견하신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됐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믿는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정확할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비 형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형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으나 저렇게 모으나 사람만 모으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상요, 구별해야 될 때는 구별할 능력이 없고요, 본이 되어야 될 때는 본인 능력이 없어요.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이비 형통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말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공에 집착하는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세금 포탈을 입쌌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서 성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성한종, 이규태, 이분들이요, 요즘 문제를 지금 그래도 좀 잔잔해졌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다 장로님들이셔요. 성한종이라는 분은요, 감리교 장로님이시대요.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골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외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시면요, 건물, 인테리어, 주보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큰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외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요,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제 기준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요, 작은 교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 때문에 오히려 욕 듣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골에서
정말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감당하는 그런 작은 교회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지탱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동조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되고 작은 교회들이 긍지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교회만 형통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정말 보릿고개 어렵게 사셨던 우리 한국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438장입니다.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형통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형통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형통이라는 테마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형통입니다. 넓은 평수와 초호화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고아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원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보통 합니다. 하나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인물이 되게 하라. 또 하나요, 정말 저도 이 기도 많이 들었네요. 머리 안수 기도해 주면서 기도 많이 받았던 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지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남의 머리 노릇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여기까지도 기도하죠. 이것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거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남의 꼬리가 되어 살지라도, 남의 꼬리가 되어 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앞에까지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뒤의 기도가요 진짜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형통의 자녀가 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보십시오. 형통은 탁월함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등만 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꼴찌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게 형통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형통은 탁월함이 아닌 초월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어려운 환경을요 초월하는 능력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힘을요 형통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죄송합니다만, 제 멋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탁월함으로 해석을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탁월함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능력이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능력이요, 초월함입니다. 초월함이에요. 여러분, 식당이나 이 사업장에 이렇게 뭐죠? 성구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액자 같은 거를. 거기에 제일 1위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1위가요, 이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보면 자신감 생기죠, 그죠? 이게 제일 1위예요, 1위. 근데 죄송한데요, 성경을 이 구절 한 구절만 봐서 그래요. 앞에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이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이 구절을 벽에 붙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붙였겠습니까? 아마 이 구절에 나오는 능력, 이 능력을요, 탁월함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벽에 붙은 이 문구를 보면요, 종종 감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야, 저 주인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 말씀을 벽에 붙여놨을까?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와요. 저거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저렇게 붙였을까? 저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의 앞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보십시오. 좀 보게.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가 12절이에요.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다음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능력은요, 탁월함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한 능력은 식당 주인이 생각하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비결, 다시 말해서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초월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을. 여기 식당 주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식당 벽에 붙임으로써 의미가 되는 것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식당이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거 붙어 있으면 빨리 떼어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식당이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래 주인이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닐 겁니다. 주변의 모든 식당은 다 망해도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붙인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초월의 능력을요, 탁월의 능력으로 오해한 데서,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참 많이 써놓죠.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탁월함으로, 1등으로, 최고로, 실패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작용이 이래서 심각하게 생긴 겁니다. 성도나 목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양상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실제로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해도 좀 뭔가 문제 있죠? 어떻게 계속 1등만 합니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얘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요, 전교 1등만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요, 들어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2학기 때인가요?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여학생한테는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래서요, 계속 1등하다 2등 했다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탁월함만, 1등만 추구하다 보니까
2등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제가 평생에 전교 2등만 해봤어도 우리 꿈은, 저 꿈은 그런 거 또 있잖아요. 야, 전교 2등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여학생에는 견딜 수 없는 수치로 느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두 탁월함만 추구하다가 생긴 부작용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자녀 중에서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자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요셉과 같은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탁월함만 있다는 말이죠. 그것만을 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요셉으로 돌아갑시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탁월함만 추구하면 살다 보면요, 다 상처받아요. 상처요. 근데 초월함에다가 형통을 맞춰놓고 살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특이한 점이요, 바로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관리인들에게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상처받았단 말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탁월함의 복이 아닌 초월함의 복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어도요. 매 끼니를 걱정해도 보릿고기를 지나면서도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용서 들으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소리 별로 안 해. 근데 요즘 새끼들은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다 그러는지. 엄마한테 상처받았대, 친구한테 상처받았대. 왜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았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다. 우리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으려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날마다 상처받았다고, 날마다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사이비 형통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을 누리면요, 이 초월함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빨리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아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형통이 뭐냐? 그게 다 그 말인데요. 그래도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형통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그 형통의 결과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복 받았으면 옆에 사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보십시오. 다 결과가 나 자신으로 귀착이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차를 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차를 몰면 짜릿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종착은 나 자신이에요. 남은 별로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형통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이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저는 정말 이 속담 싫어하거든요. 이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법에요, 딱딱딱 물려주고 있는데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물려줬는데 자식도 없으면요, 옆집, 이웃집에도요, 유산이 물려지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추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5절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친가요?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준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누구에게 복을 내려줘야 하는 거면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이 잘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았다라면 더 두려워. 은혜 받았다라면 더 걱정되는 거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린 것처럼 시원해지고 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물론 그게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시부모님, 며느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요,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의 복은요,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자. 은혜 받아서 남 주자.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요,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공부 안 할 때 우리 어머니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뒤통수 때리면서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는 게. 그게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하면 네가 좋지. 이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면 그게 통하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야단을 들으면서 자랐다니까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요, 더 탐욕적이 되고 더 남을 무시하고 더 폐쇄적이 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요, 부탁드릴게요,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정말 옆에 사람 괴로워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곤란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남 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베푸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한국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는 주부들은요,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일부 주부들 중에는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기도원을 그렇게 자주 가요. 은혜 받았다라면요,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요. 왜 그렇게 기도원 가고 기도원이나 교회를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뭐라 그러는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교회니까 엄마 지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여러분, 또 퇴근하는 남편이 전화를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교회에서 더 있고 싶으니까 라면 끓여 먹으라고. 애들 남편은 집밥을 먹고 싶은데요, 주부들이 은혜 받으면요, 짜장면만 더 먹고요, 라면을 더 먹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은혜 받을수록 가족들은 짜장면과 라면 먹는 날이 늘어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느 때는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계속 교회를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집사님이 목회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에 자주 오세요? 그랬어요. 저 다이렉트로 이야기했거든요. 집사님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에 자주 오시냐고.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교회는 목사가 지킬 테니까 집사님은 가서 가정을 좀 지키시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열매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주변 사람을 더 의식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양반과 천민이 있는 시대죠. 그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 중에 말을 끌면서 사람을 태워주는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인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마부가 양반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가 주인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야 이놈아, 니까짓 게 쌍놈인 주제에 예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마부의 대답이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리 예수 믿으시죠? 야 이놈아, 니까지 상놈이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누가 양반 시켜준다더냐? 그랬더니요,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 해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날 투정하던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언제 양반 시켜줄 것입니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흥분하니까 너무 전하고 싶은 게 많아서 설교가 좀 길어져요. 길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지금 어떤 형통의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늘교회도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이유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정말 목회 잘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